또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찬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찬양으로 속죄가 되게 하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자연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근원이 인간이 된 다음에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또 인간의 삶을 통해서 피조물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피조물, 그 피조물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 우리들의 식구,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직장,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 많은 산천 초목들, 동물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SNS가 발달되어지면서 우리는 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뭐 그냥 사람들이 술을 아무나 마시니까 술 먹고, 어저께도 뭐 그냥 어떤 분이 음주운전 하다가 그냥 차를 받았는데 그 차에 있는 한 식구 3명이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수도 또 중환자실에 가 있어가지고 그냥 피 검사만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그것만 밝혀졌지 어떻게 밝혀지지 않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어떻게 교통사고를 만날지, 또 어떤 무서운 질병이 우리 가정을 찾아올지, 또 이제 어저께 뭐 동성애자 축제에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미대사관에 있는 뭐 미대사까지도 동성애를 갖다가 자기네도 찬성한다 그러고 있는, 어저께 자기도 인사하고 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서운 에이즈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세상을 보고 안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에선 뭐 무슨 비둘기나 무슨 뱀이나 뭐 토끼나 서로 적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지 않았죠. 그런 세월을 아마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평안한 세월을 오래 살았을 텐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갑자기 공룡이 사자를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서로 불신하고, 또 부부가 서로의 책임을 아담과 하와가 회피하고, 뭐 이런 세상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에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떤 인간이 그 피조물 앞에 서 있었느냐, 어떤 부모가 그 자녀들 앞에 있었느냐, 그 물질이 우리가 많아지기를 다 소원하는데 그 물질을 누가 관리하느냐,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창조하셨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은 아니에요. 피조물들은 자기의 뜻대로 굴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들을 관리하는 시대에 어떤 사람이, 즉 사람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 피조물들에게 전달하라고 인간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 때에 그 세상이 더 계속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세상에 뭐 그냥 밥만 먹으면 테러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구가 망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 나쁜 짓 하고 테러 일으키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관리하는 그 땅을 비가 안 오게 하든지 뭐 사막 기후로 만들든지 하면서 그 땅을 저주받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못 살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밭 깔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던 그 땅이 이제는 네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하리라 하고 아담에게 네가 땀이 흘려야지, 경작해야지 이 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저주하시게 되면서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된단 말이죠. 예, 고통이 시작돼. 그래서 인간이 폐괴하고 악을 행할 때 노아 시대에 홍수를 주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그치지 않게 하심으로 그 당시에 살던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퀴어 축제에 가담하지 않. 요즘에 그 일반 신학생들 안에 퀴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 장로교 신학교든 성교교 신학교든 감리교 신학교든 성공회 신학교에는 그 동아리가 굉장히 큽니다. 동성애자들 모임이 굉장히 커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그 별로 실감이 안 갈 텐데 저는 그런 교인이 있어봤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 동성애자 아들 32살짜리 아들 위해서 그 권사님이 너무 많이 우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뭐냐 하니까 굴복해버린 거예요. 굴복해. 그래가지고 해방되기를 원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계속 썩어짐으로 가거든, 썩어지거든. 그러니까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이 피조물들이 지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세계나 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뭘 원하냐 하면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같이 들어가길 원해서,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1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내가 돈인데 내가 화폐인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그 돈이 정말 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어디 길 건너다가 사거리에서 만났는데 1,000원짜리가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10,000원짜리가 너 이렇게 바쁘게 다니냐, 너는 뭐하냐 서로 물으니까 10,000원짜리가 나 요즘 뭐 덜 바쁘지, 요즘 뭐 사업이 안 되잖아, 요즘 뭐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뭐 팁 주고 이러느라고 내가 요즘 좀 경기가 나빠졌어. 근데 1,000원짜리 너 왜 이렇게 맨날 바쁘냐 그랬더니 나는 요즘 뭐 엄청나게 바빠. 왜? 기도원 가야지, 교회 가야지. 우와. 아니 누가 설교 중에 뭐 웃으면 전과자라 그러대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해방되길 원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길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기후의 변화, 뭐 지질의 변화라고 하는 화산 터지는 거 이런 걸 놔둬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는 계속 지진을 주고 계속 화산을 터뜨리고 그 땅에서 경작에도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데 먹을 것이 맛이 없게 나오고, 근데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 이 다스리는 땅에는 소고기를 먹어도 그냥 발가락까지 파먹고 꼬리까지 잘라먹고, 그 다음에 뭐 곡식을 심으면 뿌리를 먹고 열매를 먹고 줄기까지 다 훑어먹고.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에서 경작을 하면 왜 그렇게 이 식물 그리고 열매가 맛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 세상의 역사는 한 사람이 시작되었다가 가족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가족만 있으니까 적군들이 우리 가정을 침범을 해요. 그래서 서로 보호하자, 그런 의미에서 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로 발전하는데 그 부족과 국가로 발전할 때 항상 뭐가 개입이 되냐 하면 귀신이 개입하든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데, 귀신이 개입하거나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 얘기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 그래서 모든 나라는 종교가 세우게 됩니다. 종교가 세우게 되고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워놔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또 어느 나라 왕이든 다 똑같아요. 그 왕은 또
권력을 갖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고 또 다른 권력자들과 또 싸우게 되고, 예. 그러면서 모든 그 세비는 성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내야 되고, 또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는 군대 안 나가면서 자기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군대 안 가겠죠. 옛날에 갔으니까 안 가겠죠. 그러면서 그 왕들은 20대 청년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왕이 세워지면 항상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있으면 항상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가 세워질 때 항상 종교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백제 고구려의 유민들을 모아가지고 신라를 세웁니다. 신라를 세울 때 정신이 불교 정신입니다. 불교 정신으로 이제는 자비 정신으로 포용하자, 다 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불교 경전이 많이 그때 발전이 돼가지고 국가가 한 덩어리가 돼서 불교라는 정신이 또 우리나라를 한 덩어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통일신라로 되면서 불교가 타락을 하게 돼요. 불교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이 불교가, 요즘도 이 산마다 불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좋은 땅들을, 좋은 산지들을 다 불교가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또 불교가 타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건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건이 나타나가지고 또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경주를 도읍으로 했다가, 또 왕건이 불교를 세우면서 또 그 불교의 또 고려를 다시 세우면서 불교를 개혁하면서 세우죠. 그러다가 이제는 불교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완전한 타락을 가져오면서 성리학의 제자 정도전이나 정몽주 같은, 정몽주가 우리 전라도에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그런 분들이 유교의 성리학의 제자였는데, 유교가 또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예, 조선을 세우고. 근데 5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조선도 왕조가 타락하고 고려도 왕조가 타락하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느냐. 이 조선 세워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느냐. 그래가지고 조선에는 유교, 그래가지고 양반 문화, 그래가지고 양반의 정신이 이 세상을 갖다가 운영했는데, 또 그것이 실패를 하게 돼. 예, 그래가지고 서서히 현대에 우리 국가로 오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또 유리방어하고, 또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또 독립국가 세우고 이러는 시대가 막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우리나라는 언제 세워졌냐면 1948년도에 세워지게 됐어요. 그 정신은 1919년도에 3.1운동 했을 때 3.1운동 31명 중에 그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불교와 다른 종교들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8년도에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의 자립정신, 민주정신, 그 모든 헌법 정신은 전부 성경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을 필두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 나라를 세운 이승만 장로님도 그렇고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100%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언제부터 주셨냐면 1948년부터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그 많은 독재나 이런 거에 항거할 때 다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항거했고, 그리고 또 광주 보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광주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광주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라가 버티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나라는 왜 위기를 만나느냐 하니까 악한 귀신들이 이제 성병을 퍼뜨리기 위해서 성소수자 합법화를 지금 주장하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 중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이해훈 의원 한 사람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큰 어려움의 위기를 여러분 시대에 지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슬람 회당들을 곳곳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비밀리에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지방마다 회당들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 말씀드렸지만 대학들마다 돈을 갖다가 도네이션 이슬람에서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기도 초소라 그래가지고 이슬람 조그맣게 혹은 크게 이렇게 짓고 있고, 그 교실을 빌려서 그들이 예배를 무섭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가지고 갈 때는 잘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니까 점점점 나라가 위태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태하게 될 때는 항상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다시 일으키게 만들어요. 영국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술집이 많아지고 문화가 타락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같이 영국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한 웨슬레를 세우셨어요. 요한 웨슬레를 세우셔가지고 그를 회심시킵니다.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어디 가서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회개하고 은사를 받고, 요한 웨슬레가 지나가면 거기서 설교하면 이상하게 그 동네는 술집이 다 문 닫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데모했어요. 제발 우리 지방에 오지 말라. 우리 지방에 오면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율락업소들이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제발 요한 웨슬레 우리 지방에 보내지 마. 그런데도 요한 웨슬레가 가기만 하면은 막 최소한 10,000명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독교 정신으로 변화된 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서, 그래서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이 되어서, 사실이 영국이나 독일 이런 게 원래 한 민족입니다. 게르만 민족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그 게르만 민족이 영국, 독일, 프랑스를 만드는 뿌리예요. 그런데 영국이 변화되니까 그 게르만 민족들, 유럽이 전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살 때, 우리 한 3주 전에 그 요한 웨슬레 회심 500주년입니다. 3주 전이 뭐냐, 요한 웨슬레 회심 500주년이에요. 벌써 500년 됐어요. 그분이 회심해가지고 영국을 지금 영국은 타락했어요. 왜? 이슬람이 먹어버렸어. 영국은 이슬람. 지금 런던 시장이 이슬람입니다. 어저께 장례 치른 모하마드 알리가 철저한 이슬람 교도죠. 예. 모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나 엄청 웃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하여튼 좀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잘하자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국가를 세운 게 미국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국에 엄청난 물질을 주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대국가가 될 수 있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지금도 어저께도 우리 박홍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이 가서 한번 도와주면은 엄청난 물질 갖다 쏟아부어서 도와준답니다. 선교사들이. 그만큼 아직도 우리가 선교비 내는 것은 세 발의 피예요. 아직까지도 그 달러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래도 저렇게 타락해도 미국은 기독교인이 잡고 있는 나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스위스가 부흥 발전할 때는 요한 칼빈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발전할 때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실한 주의종이 있었고요. 네덜란드가 그 농사운동, 농업운동을 벌릴 때는 그룬투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정직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남 사기치러 다니고, 기독교인이면서 거짓말 막 하고, 기독교인이면서 남 괴롭게 하고,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술 마시고, 그거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기독교인이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겠니?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직장이 변화되고 어떻게 나라가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 지금 울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셨어. 이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 버리셨어. 동성애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버리셨어.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 잃어버린 회개. 여러분,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져야 돼. 오늘부터. 예? 예.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세상 것을 못 버려.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직장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빛이 돼?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낸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라.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지 보여줘라. 하나님 어떻게 이 죄를 이기는지 보여줘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거든. 그들과 같이 하거든. 죄인과 같이 하거든. 자기 본능을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이번에 우리 자녀들 캠프합니다. 우리 자녀들 캠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중고등부 캠프 이번에 서바이벌 게임 하는데 가자. 1인당 85,000원씩 교회에서 대줘서 가자. 뭐 교회가 돈 많으니까 가자. 교회가 돈이 없는 줄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돈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다 80,000원씩 대줘서, 근데 내가 죄송하지만 다 개혁하고 하는 걸 내가 리젝을 시켰습니다. 우리 서바이벌 게임 우리가 못하면 어떠냐. 이번에 말씀 집회하자. 그래서 치유하자. 애들 치유. 너무나 상처가 많다.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아침에 꼭 한 구절을 줘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뇌이는 거죠. 읊조리게 만들고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 묵상했는데 친구랑 싸울 일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용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 친구가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참았어요. 이러면서 너 그 참 적용을 잘했구나. 그때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줬어요. 아빠 무슨 음성? 야 용서해라. 알고 봤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읽은 구절이었어요. 거봐 내가 아침 시간에 식사하기 전에 너랑 말씀 나누는 거 얼마나 귀하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학가다를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학가다 중얼거리기. 물론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부분 참여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매일 아침에 잠언을 한 구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예. 오늘의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머니가 나한테 성경을 읽어주지. 그때는 헷가닥인지 뭔지 몰랐지만 항상 어렸을 때 보니까 뱃속에 뭐가 있니까 말씀이 있더라고. 말씀이. 뱃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거는 아니구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이 견고한진을 파하는 능력이 내 뱃속에 저장된 육의 신비에 기록된 토라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집에서 항상 토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지. 왜냐하면 사람이요 동성애가 왜 생기냐면 돈이 많아지니까 좀 특이한 걸 원하다 보니까 마약이 생기고 동성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좀 특이한 걸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빨리 말씀을 저장시켜줘야 돼. 여러분 지금 딴 교회 보내면 안 돼. 주여. 너무 웃었죠? 우리 교회 보내가지고 애들이 그냥 말씀으로 훈련되게 말씀으로. 너무 웃으시니까 좀 농담같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딴 교회도 보내도 되는데 딴 교회 보내려면 기왕이면 작은 교회 보내서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 커. 큰 교회는 우리 교회 빼놓고는 보내지 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오기에는 너무 커. 서로 알 수가 없어. 우리 교인인지 뭐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이더라 그러잖아요. 너무 커.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왜 여러분 큰 교회에 애들을 보내려고 그럽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 시설이 좋으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아침에 한 구절을 꼭 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게 만들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면 그것이 1년, 2년 지나면 애들이 대학생 됐을 때 어떤 죄악이 와도 이기고 그것이 뭐다? 내게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힘은 그동안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동안 내 속에 읊조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질병도 이기고 어떤 환경도 이기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피조물 즉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하루아침에 돈을 벌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고 로마가 기독교 되기까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면서 그 국가를 세우게 됐고 기독교가 망하게 될 때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나뉘면서 로마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거기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운동이 바로 기독교 운동입니다. 기독교를 살려보자는 운동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질 거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어. 믿지 않을 때 모세만은 믿었습니다. 금송아지로 다 금을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만은 금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중에 모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대교회를 자랑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국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예배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들이 버리지 말고, 주여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오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11조 안 내려고 오는 거였더라고. 보니까 주여 너무 노골적이구나.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거더라. 그러면 큰 교회를 가면 안 되잖아. 11조 안 내려고 큰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 11조 낼 수 있는 한 10명 모이는 교회 가야지. 벌써 11조 내고 안 내는지 목사님이 아니까 맨날 10명 모이는 교회 가면 11조 내라는 설교만 계속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깨뜨리시려고 또 자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정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빠가 교회를 정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정했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세종시를 맡겨주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국가를 맡겨주고, 이 교육계를 맡겨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죠. 주여,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업소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직장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다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국가가 아니라 이상한 국가로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변론할 때 성경을 중심으로 변론하기 때문에 항상 과학을 변론하든 무슨 경제를 변론하든 또 성경으로 돌아와. 항상 성경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변론하면서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질 않아. 근데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 유교하다가 싸웠냐 하면,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어른에게 3번 절하라고 가르치는데 저 사람은 4번 절하라고 가르쳐. 3번에 맞냐 4번에 맞냐 싸우다가 당파 싸움이 되면서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변론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장 모임하면 변론 안 하잖아. 항상 성경으로 돌아오고. 그럼 성경이 무엇인가 얘기해 봅시다. 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이긴 겁니다. 그것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론할 때 항상 변론의 결론은 뭡니까? 겸손이고 사랑이고. 근데 세상의 변론은 뭐예요? 내 말하고 네 말하고 틀리니까 너랑 나랑 싸우자. 다시는 너랑 같이 공부 안 해.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 우리 속에 성경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요. 성경이 있으면 겸손해지고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장 예배 오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 쓰고 왔다가 가시고 등록도 안 하고 그런 생활은 오늘로 그만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저기 가봐야 또 이 말씀만큼 좋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만 돌아다니시고 이제 목장에 들어오셔요. 목장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한 구절 가지고 씨름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구절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야. 내가 변화되지 않고선 내 자식은 절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 주변에 이 물질이나 이 세계가 변하지 않고, 물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안 변화돼 어떻게 물질이 들어오냐고.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자,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변화되기 위한 기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화되기 위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얻어줬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는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변화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회개시켜 주옵소서.